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져서 나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종말에는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근이 들면 기우제를 많이들 지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논과 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곡식들이 배에 꼬여서 메말라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넓은 논과 밭의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양수기로 강물을 끌어올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이 말라버린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종말이 있는데 이 때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기근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을 보내는데 땅에다가 기근을 보낸다는 겁니다. 땅에다 기근을 보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땅에 있는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4가지의 큰 땅이 있습니다. 4가지의 땅, 하나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다마라는 땅이 있습니다. 구약에. 또 세 번째는 아파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이렇게 4땅이 구약에는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땅이 있어요. 아파르 구약에서 테벨이라는 땅도 있어요. 신약에도 4가지의 땅이 있는데 하나는 오이쿠메네라는 땅이 있고, 두 번째는 코스모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라는 땅이 있고, 네 번째는 아이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단순히 지구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땅에 기근을 보낸다는 땅은 에레츠라는 땅입니다. 이 땅은 에레츠 땅은 어디에서 왔느냐? 야베슈와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땅이 바로 에레츠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야베슈와 야바샤라고 하는 이 땅의 동의어를 보게 되면 마른, 쇠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쇠약한에서 에레츠라는 땅은 유래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에 관련된 성경을 한 2절 보겠습니다. 나훔서를 보면 나훔서 1장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이 사람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요. 야베시 같이 다 탈 것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베시라고 하는 이 야바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기가 없어서 바싹 말라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 사람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해서 바로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사람 존재를 땅으로서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아주 심이 말라 있더라. 그러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안장을 했더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바싹 말라 있는 뼈냐? 그 뼈를 말하고 있느냐? 10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뼈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은 사람이 죽어서 바싹 말라는 그 뼈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싹 말랐더라 이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기가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바싹 말라 있는 존재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 그런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모스 8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모스 8장 11절에 땅에 기근을 보낸다.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땅에 기근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지구 땅에다가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근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라고 하는 말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양식과 물은 풍족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양식도 풍족하고 세상의 물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한국도 50년 전보다도 지금은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풍족한 나라도 많이 있지만 물론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점점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은 세상의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아마 금방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원하는 대로만 제목만 검색하게 되면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말씀의 기갈이라니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홍수는 많은 물이 있는데 홍수는 많은 물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맑은 물을 찾는 거예요. 이 홍수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그 흙탕물을 잘못 마시고 잘못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게 됩니다. 이 홍수 속에서 생명의 생수를 찾아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살았고 말씀의 홍수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를 전했습니다. 생명의 생수는 오직 그 당시에는 예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주님도 말씀 홍수의 시대 속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오직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생수를 나누어 주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대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배고팠던 많은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지면은 그들은 또 배고프면 주님 앞에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또 배부르게 하고 그럼 그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 이 많은 무리들의 상태를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은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가 원하는 양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죽었던 심령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먹고 마시는 그 양식만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양식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있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을 구합니까? 교회에 오는데 먹고 마시는 양식 때문에 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 때문에 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기준에 맞추어서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만 전하게 된다면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말씀하고는 정반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산으로 도망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5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다시 배가 고파서 다시 예수님을 찾다가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었느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예수님에게 랍비여 어느 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데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너희가 또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그 일에 대한 본질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성경은 썩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아폴룸이라고 해서 죽은 양식, 멸망에 이르는 양식이라고 말해요. 멸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양식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은 누구냐?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 오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먹는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의 생수였다는 거예요. 4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의 말씀을
주님 앞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과 또 아울러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의미와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2000년 전에는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육신적인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감동도 받고 그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주님께서 오셔서 전해야 되는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대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대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오늘날 교회에서도 생명과 성령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말씀을 전해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 여럿이 듣고 말하되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에 대한 대홍수 시대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양식으로. 근데 이 말씀은 다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음이니라. 주님 앞에 누가 와야 되는지 또 떠나갈 사람이 누군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줄 때 사람들이 육에 관한 말씀들을 줄 때는 많이 모여들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홍수 시대 속에 와서 생명의 생수를 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갈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생명의 생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 살과 주님의 살과 피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하룻밤 지났으니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모여들었는데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살이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삶과 죽음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다 물러가요. 그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에 대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물러갔어요. 12 제자만 남습니다. 많이 물러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었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이 인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이 인생들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기근 어떤 기근입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양식이 없어서 오는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주님이 전해주셨던 주님의 살과 피와 같은 양식,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에 대한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육신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뒤로하고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겐 기근이 온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사람의 수만 보고 감동받고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알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생명의 양식을 취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